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흐르는 시냇물에 돌들을 치우면 시냇물이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냇물은 가능하면 돌이 없으면 좋겠다고 기대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돌이 시냇물이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있어서 시냇물은 돌에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즐겁게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참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고난의 돌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힘들게 합니다. 돌만 생각하면 힘겹고 어려운데 때로는 그 고난의 돌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을 아십니까? 그의 교향곡 5번 뭡니까? 운명이죠. 저는 아주 좋아하는 교향곡 클래식 음악 5번을 종종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 교향곡 5번이 이 작곡되었을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나이 34세 1804년 그의 귀가 전혀 들리지 않을 그때 사망선고라고 불리는 청각장애에 있을 때 그때의 세계적인 이 음악 교향곡 5번이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핸델의 유명한 노래 할렐루야를 아십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 역시 핸델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서 감옥에 갇힐 그 순간에 핸델이 그 유명한 할렐루야를 작곡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고난 중에 있던 한 집사님이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들이 학교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하게 된 집사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마음에 짓눌리는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참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한 6개월 지났을 때 이제 힘겨운 마음, 육신을 안고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좀 한 달, 두 달 지나서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겁니다.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찬송의 이름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이 당한 고난, 고통을 다 성도들이 아는 겁니다. 그분은 눈물을 머금고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참 교회 안에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한두 사람, 특성을 아는 사람도 울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불렀을 때 그냥 부른 노래였는데 고난 중에 계셨던 그분이 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돌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 속에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오늘 1절을 보면 나아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를 소개하는데 군대 장관, 또 하나는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으로 이 나아만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의 고난이 다가온 겁니다. 질병이라는 게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청객처럼 질병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이 나만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나만 인생을 돌아보며 고난에 대한 3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난은 왜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있습니까? 저는 고난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만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만의 인생에 왜 질병이 찾아왔는가? 그 당시에 나병이라면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보면 손이 끊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한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러한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나아만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는가? 여러분도 가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좀 한 번 더 다르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나아만이 만약 나병이 없었다면 그가 이스라엘에 갔을까? 나아만이 만약 이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을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만약 나아만이 나병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까? 여기에서 저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 큰 질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시처럼 자기를 자꾸 찔렀어요. 그도 자기의 질병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 소녀입니다. 2절을 보면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으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이방 나라에 유행을 온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라가 약해서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다가온 이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답답한 순간에 이 소녀의 마음에는 육신은 포로로 되었지만 마음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힘든데 자기 주인 나아만이 나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 나아만 입장에는 나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아만에게 이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갔을까요? 만약 나아만이 어린 소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을까요? 만약 나아만이 어린 소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게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마치 17세의 어린 요셉이 원치 않게 애굽으로 팔려간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순간마다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질병의 고난이 다가오고 어린 소녀처럼 나도 모르는 현실이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답답하게 하는 고난의 돌들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만 바라보면 힘든데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의미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은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하나가 있다면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나만의 삶을 통해 그 비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함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했던 말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고 아주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마음이 겸손합니까? 높습니까? 여러분, 별로 돈도 없고 지위도 없습니까? 대개 사람은 돈이 많고 배운 게 많고 학벌이 좋고 뭔가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가난하기보다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온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나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있었다면, 마음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면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온 종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린 초등학교 자녀가 한마디 했습니다. 손녀딸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된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의 말을 여러분 잘 듣습니까? 잘 듣죠? 듣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가 나아만을 어떻게 대합니까? 밖에 나와서 얼굴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물러갑니다. 나아만이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분노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물러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 중에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를 발견하면 나아만은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의 행동이 자기 생각과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 현대사회
분노하는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분노하며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막 큰 소리를 외칩니까? 내 생각대로 사회와 이 나라가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며 화를 내며 뛰쳐나가는 겁니다. 오늘 나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들이 말립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당신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아람에 살았을 때 수많은 의사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했는데 다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쉬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또 지금도 종종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영적인 거장들의 독특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의 단순함입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 보면 깊은 영적 거장들의 독특한 신앙의 특징 하나는 생각의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지금까지 엘리사 앞까지는 잘 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를 마중하고 그 손으로 자기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를 무시하나. 엘리사는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나아만은 오해하고 막 자기를 무시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나아만이 종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야, 이거는 겸손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거장들은 대부분이 생각의 단순함, 신앙의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은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영적 거장 베드로라는 제자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생각을 단순히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15절을 보면
나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창조주요, 내 인생을 돕는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이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나의 고난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나아만은 15절 마지막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예물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헌금과 비슷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걸린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온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할까요? 사람은 은혜 받고도 감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하시고 또 예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한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는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했는데 주님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 일생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